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취소.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전 인격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32장 말씀입니다. 32장 17절입니다. 1200페이지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지옥, 오늘 본문은 이제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올에 내려가면 오늘 쭉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와 비슷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대국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북쪽 모든 방백들, 시돈, 그 나라 왕들과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 거기서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생존하는 사람들, 즉 살아있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로다. 그런데 그들이 너가 지옥에 가면 어디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았으나 그들도 어디서 만날 것이다? 너가 그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애굽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강력했고 가장 부요했지만 하지만 결국 너도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무엇을 알려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움, 외모가 어떻고 막 사람들 요즘 막 성형수술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권력,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자기가 힘을 누리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막 나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들, 또 세상에서의 강성함,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수많은 왕들이 왜 넘어졌죠? 바로 이것들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이냐, 내가 이룬 것이냐,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나만을 위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아주 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모르나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 눈을 딱 들어서
또 고개를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영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아름다워지려고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강성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야, 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 그것을 줬기 때문이다? 내가 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것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하나님인 양, 네가 신이 된 양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나에게 엎드리고 그것을 너에게 준 나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죠. 또 물질, 또 어떤 힘, 어떤 자리, 어떤 또 다른 것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당장 병원만 가봐도요, 우리의 사지가 멀쩡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풍요하지 않고 많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뭐예요? 우리도 금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잠깐이고, 마찬가지로 애굽과 수많은 민족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맨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없어. 안 돼.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내 삶을 규정하고 끝없이 눈앞에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누리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냐 못 누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움, 힘, 그 모든 것들 조금만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걸림돌 가운데 놓여지는 삶과 같다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복,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막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막 가지려고 할 때, 막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과시합니다. 막 자랑하고 막 앞장섭니다. 그때 우리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세상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좀만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높아지려고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았겠죠. 자기 스스로는 만족스러웠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낮아지는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수많은 민족들이, 아니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까지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서 취해서 살아가며 마치 자기가 신인 양, 하나님인 양, 자기가 전부인 양,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올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껍데기만 남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것 나 자신을 높이는 건요, 뭐 사람들의 그 시선과 또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앞서서 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뭐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내가 혹시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중요해져 있고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가 높아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서 살아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곳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누리고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결말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기에 진정 주인 되시는 주님, 진정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모습은 우리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뭐 거창한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의 습관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행동의 패턴들, 거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사느냐,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 세상의 방법, 내 본성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이 땅의 거에 매이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과 아버지 아수르와 수많은 많은 세상의 나라들, 아버지 주여 그들의 모습이 아버지 바로 아버지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 더 붙들려고 하고 아버지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나타내며 아버지 주여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들의 모습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너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 주여 내 결정대로 따라가야 되고 내 주장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아버지 주여 그런 마음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